올해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달라진 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냥 웬만하면 넘어갈 만한 일도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드라마의 유행어긴 하지만 이 말이 저희들에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참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책임지고 있는 청지기로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건 바로 최선을 다할 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득음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든 여기까지야 라고 물러서면 거기까지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득도하게 되고 우리는 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마에스트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참 답답한 사람들은 자기 한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어느 시각장애인이, 우리 동신교회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동신교회 멋진 건물 그런 거 없다 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떤 청각장애인이 내 귀에 안 들리니까 오늘 갈릴리 찬양대 멋진 찬양 이거 없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없다 라고 쉽게 말합니다. 내가 못 느끼니까 성령의 역사, 새롭게 하심, 그런 게 어딨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그분에 의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앙을 갖는 순간 벌써 하나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 우리는 습관처럼 말하는데요. 이게 2000년 전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이면요, 박혁거새가 알 깨고 나올 때가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인데, 우리 직계 조상인데 박혁거새가 2000년 전에 알 깨고 나왔다. 그럼 웃어요. 웃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저 팔레스틴 어느 땅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안 웃어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니까 오늘 세례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오늘 입교하는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박혁거새가 나중에 커서 알영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는데요. 알영이 누구냐면 용의 딸입니다. 박혁거새가 알 깨고 나와서 용의 딸이랑 결혼했대. 그러면은 전설 따라 삼천리죠.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어느 한 청년이 저 중동 사막에서 한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나 때문에 죽었대. 그게 내 죄 때문에 죽었대. 그러는데 이게 삐뚤어진단 말이죠. 이게 왠지 찡하게 와닿고 그래,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보다 잘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더 나아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이 채 뚫어낼 수 없는 그 한계를 뚫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에 입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중요한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단계를 넘으셨습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세상에서 졸업식은 자주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요즘은 막 더 많이 있는데 세례 입교는 평생 한 번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여러분의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째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안 되겠다.
땅만 버린다. 찍어버려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서 찍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제가 두루 파고 거름 주겠습니다. 내년에 열매 맺어지면 좋은 일 아닙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왜 이 포도원지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포도원지기가 어떤 면에서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는 책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이 누구 책임이냐? 만약에 포도원지기 책임이면 이 주인은 그 포도원지기를 해고했을 겁니다.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나무에 문제가 있어요. 나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찍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름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 꽃이 비록 있지만 잎과 거의 똑같이 생겨서 알아볼 수 없는,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조경용이 아니죠. 목재로 쓸 수도 없죠. 무화과의 오직 유일한 심는 목적은 열매인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그걸 뭐에 쓰겠어요?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책임이 없는, 책임을 물은 적이 없는 그 포도원지기가 나서서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한테 그 무화과 나무를 맡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부터 그 나무는 포도원지기 책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전까지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앞으로의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나서는 이 포도원지기의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요즘 우리의 모든 바람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취업을 해서 책임자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 남편이 책임자가 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임자의 자리에 오르기는 바라면서 책임지려고 하질 않아요.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하고 세상이 엉망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누가 잘못이야? 누구 때문이야?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런 자세로 언제나 그렇게 불평, 불만, 남에게 책임을 돌리면 영원히 책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지금 구제역, 그리고 청년 실업,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나서서 책임지는 자가 책임과 동시에 축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자가 제일 연봉이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그 회사가 잘 되면 책임자가 더 많은 보너스를 받습니다. 책임자의 이름이 더 알려집니다. 이처럼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돈 벌어오는 가장이 아니고요, 책임지고 그 가정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책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학교를 책임지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자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포도원지기는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이 나무는 3년째 열매가 없습니다. 3년째 실패한 나무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이 실패의 증거를 빨리 없애라고 말합니다. 베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땅만 버린다, 이 말이 얼마나 창피한 말입니까? 나무에게 있어서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지 땅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반만 축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저런 식충이,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이런 경우인 거예요. 아니, 좀 뭔가 뭘 해와야지 저렇게 가만히 반만 축내고 있어? 그러나 그렇게 땅만 버리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실패의 증거, 빨리 없애고 싶은 이 나무를 지금 이 포도원지기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주인님, 비록 저 나무가 지금 3년째 저러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저 나무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나무는 열매를 못 맺었지만 그러나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튼튼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 1년만이라도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저 나무에게 성공하는 경험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두릅하고 거름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1년 더 그들을 한 번 더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게 있대요. 다 있는데 하나가 없대요. 그게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버릴 게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게 없어요.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기가 애굽의 왕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을 넘치게 풍성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이제 망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위대한 신앙 전승으로 그들과 함께 가는 더 나아지는 동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책임을 한계를 넘어섰어요. 두 번째는요,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었는가? 바로 세 번째 때문이에요. 바로 그는 종의 마음을 넘어섰어요. 그는 종의 마음을 넘어서서 주인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 주인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포도원이면 뭘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다 팔려면 포도나무면 충분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일부러 심은 이유는 먹기 위해서죠. 내가 무화과를 좋아하는데 내 과수원에 심고 싶으니까 포도원이지만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껴요. 그러니까 3년씩 와서 열매를 찾아서 지금 그 나무를 쳐다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대하고 사랑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실망이 더 큰 거예요. 오죽 배신감을 느꼈으면 당장 찍어버려라 말하는 거죠. 미우면, 무관심하면 그러지도 않아요. 에휴, 열매가 맺건 말건 그냥 둘 텐데 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실망하니까 야, 찍어버려라. 그때 그리고 찍으면 이건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 나무를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 특별히 여기는 마음을 아는 이 종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겁니다. 주인님, 이 나무 사랑하시잖아요. 이 나무 아끼시잖아요. 이 나무 열매 원하시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어떻게 이 나무를 찍습니까?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실 때,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쉽게 설명해 주실 때. 그러나 이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직이십니다.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진 우리들,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을 지금 참기 어려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죄가 없어서 구원받을 만해서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부족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예수님의 그 손 벌리심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총을 불러왔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포도원 지기가 되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 포도원 지기로 서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우리의 자리 과연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선교회입니까? 내가 속한 그 자리가 땅만 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사랑해서 매년 찾아와 열매를 구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나무답게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교구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따 찬양을 할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갈렙에게는 헤브론 산지였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총을 주셔서 새로워지는 이 산지, 이 땅, 이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